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우리 다 찾으신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을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조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어제 성전 함락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 함락에 대해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성전 함락에 초점이 잡힌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우리가 어저께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에서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도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홍수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요. 이 노아 가족이 지금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고 그들이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에 들었어도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그들은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날 것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방주가 만들어가는 현상도 그들은 분명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은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결국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홍수가 날 것이라는 정보와 바라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홍수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홍수가 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재림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재림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집중했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삶을 집중하여 자신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 홍수가 일어나고 난 후에 깨달은 이 심판받은 홍수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깨닫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절, 41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별도로 다른 일을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고 맷돌질을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늘로 들림받았고 한 사람은 버려두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했기에 그를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리고 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셨다. 두 사람의 일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모습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깨어있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재림의 심판의 이 때를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만, 믿고 있어야만, 그리고 삶에서 순종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재림의 때에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집주인의 비유, 도둑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집주인이요 만약에 도둑이 자신의 집에 언제 찾아올지 안다면 그는 깨어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깨어있어 도둑이 집에 오지 못하도록 그는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 속에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이거 3월 20일인 오늘 토요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데려가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심판받는 그런 믿음의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도 이야기를 듣고도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들이 결국 홍수가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들 또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데려가신다. 그리고 깨어있어라. 너희가 깨어있어야만 도둑이 너희 집에 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깨어있어만 그 도둑을 무찌르고 있고 그 도둑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모습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긴장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마지막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5절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주인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나눠주고 먹여주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은요, 주인이 없어도 자신의 맡겨진 사명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열심히 주인이 없어도 섬기고 행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 복이 있을 거다. 너는 복되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 종은요, 주인이 없을 때 주인처럼, 그리고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돌아와 그 모습을 통하여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반대로요,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주인이 멀리 갔으니까 좀 더디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동료들을 때리고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방탕한 삶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을 때 주인은 이 악한 종이 생각하지도 못한 날에, 이 악한 종이 생각하지도 못한 시각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바라봅니다. 그 거짓된 악한 종의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은 종에게 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너가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종인데 왜 한 사람은 그 주인에게 충성되다라고 얘기를 받으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또한 이 악한 종은 그 주인 앞에 나아가 벌을 받습니까? 한 사람은 그 모든 소유를 받는 축복을 누리고 한 사람은 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의 마음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를지라도 그는 자신이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했고 그 맡은 사명에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악한 종은 그 주인이 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 방탕한 삶, 그는 마음으로는 그 주인이 오신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서 벗어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더디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때는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도 알지 못하고 재림의 때 어떤 이들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재림의 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때는 결국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자랑,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자랑, 주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정처럼 자신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악한 종이 되어서 주인이 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즐겁고 감사하며 내가 원하는 삶 가운데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며 우리가 미련을 두며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3월 20일 토요일 오늘 하루 이 재림의 소망을 두고 이 척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종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술 취하며 방탕하며 미련을 두며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